마태복음 5장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중심 속에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CVDIP 마지막 최종 결론의 자리가 노바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노바디 CVDIP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혹시 있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그 속에서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의 응답을 받고 실행해서 작품을 남기는 그 작품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작품을 남기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의미합니다. 말씀 제목이 의미가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교회들마다 보니까 CVDIP를 많이들 해요. 오늘도 RUTC 뉴스에 보니까 CVDIP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하려고 하면 CVDIP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바탕이 있어요. 자, 오늘 8가지 복이 나왔는데 이 8가지 복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8가지 얘기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여기는 구원입니다. 여기는 멸망입니다. 이쪽은 당연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쪽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기는 내가 천국 백성이요, 여기는 지옥입니다. 이곳은 내가 의인이요, 여기는 죄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신자의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신자 뭐가 있어요? 6가지 멸망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진리요, 여기가 비진리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이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이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O도 아니고 X도 아닌 애매한 상태, 세모. 설명을 쉽게 하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 이렇게 도형으로 표시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럼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지요? 심령이 가난한 결과로 어떤 행위를 해요. 그 행위를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뭐 할 때 하나님 자녀 돼요? 영접할 때죠. 누굴 영접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예요. 근데 예수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만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도 영접하는 사람은 아직 안 가해졌어요. 오직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내가 세모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쪽은 천국 쪽으로 굉장히 가까운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쪽은 아주 사람이 딱 봐도 지옥스럽게 생긴 사람들 있죠. 누가 봐도 죄인. 이쪽은 누가 봐도 천국, 누가 봐도 의인. 의인스럽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의인 아닙니다. 의인스럽게 생겼지.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냐면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많이 가난합니다. 왜지요? 삶 자체가 지옥 같아요. 삶 자체가 죄인이야. 삶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삶 자체가 늘 귀신 들려 있지. 삶 자체가요 늘 죄 짓지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고통을 늘 당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할까요? 안 가난할까요? 가난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람들 찾아갔을 때에는 누구 찾아갔어요? 요쪽 동네 사람들 찾아갔어요? 요쪽 동네 사람들 찾아갔어요? 요 동네 사람들, 지옥스러운 사람들, 죄인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간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왜 대답들이 시원찮아? 자, 춘천. 저기 보죠. 이쪽에 보니까 앞줄에 춘천 앉아 있구만.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 레벨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는 레벨이 상당히 낮아. 자, 이 동네에 있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자, 그 옆에 친구. 여기 저 죄인 대답한 옆에 친구.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 동네에 있으면 천국이에요? 아닙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나는 모태 다락방이에요. 나는 모태 렘넌트예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해요. 여기 모태 다락방 손 들어보세요. 모태 렘넌트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렘넌트들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모태 렘넌트니까 이쪽 동네 사람들이잖아. 나는 모태 우상 숭배였어요. 모태로부터 우상 숭배하던 인간이라 완전히 멸망 속에서 신음하다가 복음 받아가지고 나는 완전히 가난해져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동네가 이 동네에서 태어났어.
자, 가난한 얼굴인가 부자인 얼굴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근데 가난해질 새가 없어. 벌써 엄마 말 조금 알아들을 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엄마 부모님들이 어떤 교육한 줄 알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손가락 꺼내가지고 여기를 수없이 찌르고 자라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인인 줄 알아. 나는 원래부터 의인이야. 나는 원래부터 이 동네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야.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가난해지는 그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CVDIP를 걸어가려고 하면 오직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모태로부터 우리 부모님이 심지어는 다락방 목사님이야.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류광수 목사님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이 부자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평생 살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리 모태 다락방으로 태어났어도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멸망 속에 있는 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이 나의 인격 속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진짜 올라와야 돼요. 지식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오늘 렘넌트 데이에 왔어요. 나는 오늘 기도 수첩도 하고 왔고 사모늘도 하고 왔어요. 그것과 여러분의 구원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내 모습은 이쪽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가 내가 사모늘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감동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순간 뭐에 빠져버립니까? 나의 의에 딱 빠져요. 알겠습니까? 나의 의에 묶이는 순간 뭘 놓쳐버려요? 그리스도 놓쳐버립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에는 내가 있는 것을 누리는 시간일 뿐이지,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 자녀 되고 이런 거 안 하면 내가 더 마귀 자녀 비슷하게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모의 일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딱 와요. 두 번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은 뭔지 압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 영접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덜커덕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동네 축복을 다 주신 거야. 근데 이 동네 축복을 다 주셨는데 내가 누려요, 못 누려요? 나는 여전히 어느 동네 걸 누리며 살아요? 요쪽 동네 거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치요? 나의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것이 완전히 지옥 체질이야.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나에게 훨씬 더 잘 맞아. 여러분 중고생들 말할 때 욕하는 게 편해요? 공손하게 말을 정확하게 쓰는 게 편해요? 에이
화났을 때 내가 지난번에 언약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되라 했더니 이걸 얼마나 잘들 기억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보냈더라고. 이런 게 체질이 훨씬 잘 맞아요. 내가 왜 이걸 써놨는 줄 알아요? 언약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거 놈자자예요, 놈자자. 예? 아, 시발자지 그러면. 놈자자를 썼어야지.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더라니까요. 왜 이렇게 써서 보낼까요? 이런 게 찰죠. 예? 이런 게 짝짝 붙잖아. 에이씨, 에이씨 발라먹는 수박. 봐요, 벌써 마음에 확 들어오죠. 어우 신발끈. 예? 차마 욕은 못하겠고. 그런 게 훨씬 우리도 모르게 한 번만 욕 들으면 들어와요. 어느 날 우리 딸이 학교 갔다 오더니 예? 뭐라 그러느냐, 아 존나 재수없어 이러더라고요. 아 존나 재수없어.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네가 쓴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빠가 설명해 줘?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차마 여기서 설명 못 하겠어요. 그 설명을 해줬더니 그 뒤로는 안 쓰더라고요. 정말로요, 우리는 이쪽 동네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 축복을 누리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하는 자? 애통하는 자. 나는 왜 이 축복을 못 누립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나는 왜 이렇습니까? 살려야 될 현장은 너무 많은데 나는 그런 현장을 하나도 못 살리고 나는 그 현장에서 똑같이 무너지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선행을 가지고 으쌰 으쌰, 종교를 가지고 으쌰 으쌰, 어디까지 왔어요? 거의 요 문턱까지 온 것처럼 보여요. 예? 막 템플 스테이 이런 거 하면서요, 3단체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명상 이런 거 하면서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딱 이 동네에 와 있어요. 근데 나는 공부도 너무 못해서 이 동네고, 나는 뭐 달란트도 잘 없고, 하고 싶은 건 게임이요, 하고 싶은 건 주무시는 거요, 사모드는 별로고, 한 번 집중해서 게임하면 3시간 4시간 해버리는데 말씀 묵상하는 거는 1분도 하기 어렵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픕니까? 이게 복이에요, 복. 율법을 말합니까 지금? 목사님, 사모늘만 해야 되고 그럼 게임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 그 상태인 여러분의 자신이 가슴 아파야 그게 복이라고요. 엄청난 축복은 다 받아놨는데 맨날 쓰레기 붙잡고 뒤지고 있는 나, 그걸 보면서 내 가슴이 아픈 사람, 그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괜찮아, 너는 나의 자녀야. 괜찮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애통함이 없는 자유, 그건 방종이에요. 알겠습니까? 많은 어른들이요, 이쪽 동네에서 놀던 거 가지고 복음을 빙자해서 괜찮다 괜찮다 말합니다. 괜찮습니까? 이 동네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도록 방해되는 이거를 괜찮다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물론 괜찮습니다. 지옥 안 가요. 그렇죠? 물론 괜찮아요. 마귀 자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그걸 보고 애통하는 자라고요. 하나님, 나는 매일 게임은 2-3시간 하는데 공부는 안 돼요. 오늘 유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 얘기는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뇌가 안 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픕니까?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은 진짜 복 맞겠지요? 그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복도 내가 못 누린다면 우리는 무슨 복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의 뇌가 세상 쪽으로 너무 길이 나 있어요. 하나님,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엉클어져 있어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에는 너무나 나라는 사람이 세상 것이 좋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 조금만 진실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위로하신다고.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하다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아주 훈련이 잘된 길들여진 말이에요. 말.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냥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뭘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내 속에 기준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에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하고 전혀 부딪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의 기준 돼서 부딪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렘넌트 하나가 어제 국가고시를 봤어요. 무슨 국가고시를 봤냐? 간호사 이제 자격증을 얻는 국가고시를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 보니까 좀 애통한 자가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며칠 전에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저희 어머니하고 합의를 봤어요. 무슨 합의를 봤는데? 이제 졸업반이에요. 졸업반. 이 친구 국가고시 보면 졸업반입니다. 내가 이번에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든지 말든지 아무래도 1년 동안은 내가 훈련에 좀 올인해서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그냥 세상 나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일하면 100%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내가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 나가서는 100% 무너지겠구나. 그럼 이런 친구가 그 다음부터 말씀 받을 때는 어떻게 받을까요? 대충 듣고 말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생을 걸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면 무슨 응답이 온다고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적어도 여기까지 되어져서 직장 나가야 그 직장을 기업으로 받겠네. 아멘. 여러분이 여기까지 되어져서 대학 현장으로, 중고등학교 현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맞습니까?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말씀에 길들여져서 세상 나갈 때.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저 우리 아버지 빽 믿고 우리 어머니 빽 믿고 나는 렘넌트야 근거 없는, 예? 그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글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내가 가진 무엇으로도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구나.
내가 가진 그 무엇도 천국의 것을 살 수 있는 값 있는 것이 없는 나는 완전히 가난한 자구나, 이렇게 한 번은 고백되어져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혹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못한 친구는 요 시간 딱 끝나거든 조용히 저 화장실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훌딱 1초 만에 영접하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아멘. 끝. 구원받았습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주신 축복을 계속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져. 말씀 들을 때마다 천사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 꽝꽝꽝꽝 하는데 나는 안 느껴져.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을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진짜 이제 다른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뭐가 목마르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더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 축복으로 더 서밋돼야 되겠구나. 전에는 어느 동네께 목말랐어요? 이 동네께 목말랐다니까요. 수련회 딱 가서 찬양하고 은혜 받을 때는요, 내가 이 동네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막 의에 목마르고 막 좋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고 나면요 좋아져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다시 어느 동네께 목말라져요? 이 동네께 또 목말라. 술을 끊었다가 야, 아버지가 작심삼일 오늘부터 나는 술 끊는다 1월 1일 날 선포했어요. 한 달을 참았어요. 2달을 참았어요. 근데 2달 3달 참고 나니까 금단 증세가 오시네.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줄였는지. 그러다가 친구가 야 인생 뭐 별거 있어? 야, 인생 무슨 낙으로 살아? 한 잔해. 그러다가 한 잔 딱 드시면 3개월치가 그날 다 들어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뭐에 줄이고 목말라요? 이때부터 여러분은요, 내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이걸로 목말라야 돼요. 이걸로 여러분 가슴 속에요 막 줄이고 목말라가지고 맨날 그것만 찾는 거야. 내가 게임이 생각나? 아, 내가 또 배고파졌구나.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고 이러면요, 보통은 게임 생각 안 납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게 배불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채워져 있으니까 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이제 다시 생각나요. 우리 아들이 보니까 슬그머니 또 뭘 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야 좀 천천히 돌아가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좀 천천히 좀 돌아가주면 안 될까? 좀 버티지? 사실은 버틸 게 아니고 다시 배를 채우면 돼요. 말씀 더 듣고, 그치요? 하나님의 은혜 더 받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금방 게임하고 싶은 생각이 날아간다니까, 진짜로. 근데요, 이거 배고프다고 이걸 한 입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3일 동안 수련회 가서 못한 거 3일치 다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배고플 때, 여러분 게임 생각날 때가 이제 의에 줄인 상태야, 그때가.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아, 요 때가 내가 지금 배고픈 상태가 또 왔구나.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떵 하고 오면 갑자기 누가 찾아와요? 요 동네 애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요 삭삭삭삭. 그런데 수련회 끝이라 누구도 찾아와요? 전사가 찾아왔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또 삭삭삭 말해요.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뭐에 줄인다고요? 이쪽에 줄여요. 제가요 밤마다 배가 고파. 제가 밤마다 배가 고파서요 자기 전에 요 배를 채우고 잡니다. 할렐루야. 요거 채우는 시간을 보고 정식기도.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밥 먹는 시간, 여러분 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항상 주기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배고픈 채 세상 나가면 세상 거 걸신 들리듯이 세상 거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가면 먹을 거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축복 못 받은 채 세상 나가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가면 여러분 먹을 거 정말 많아요. 갖다 주는 사람도 너무 많아. 어제 우리 딸내미 생일이었는데 뭐 선물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왔더라고. 미처 어제 바빠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내가 준비 못했는데 케이크도 받아가지고 왔더라고. 먹을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제가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초만 가져왔어요. 그걸 꽂아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공의 자리 가면요 진짜 먹을 거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맨날 그거 먹다가 그리스도 놓쳤다. 내가 맨날 그걸로 배부르다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았다. 이제는 이게 전부 뭐라고요? 똥이야. 똥. 냄새나는 똥이야. 더 이상 이거 먹지 않겠어. 오히려 이걸 나는 해로 여기겠어. 왜? 이것 때문에 내 평생 난 그리스도 놓쳤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걸로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 탁 뜨면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밥 먹어 할 때 배고파서 그 밥을 먼저 드지 마시고 무슨 밥을 먼저 먹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1분만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잠깐이라도 기도책 보고 제목이라도 보고 말씀이라도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밥 먹으면서 기도 수천 메시지 틀어. RUTC 그 앱에 들어가면 매일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 김대영 목사님, 박성진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 나오잖아. 그죠? 그분들이 여러분 밥 주려고 맨날 아침마다 나와서 스탠바이. 그분들이 주시는 그 밥을 먼저 먹어라. 아멘. 유 목사님이 주시는 밥을 직접 먹으면 더 좋고, 주일마다 강단에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밥을 먹어라. 아멘. 특히 중직자들은 그 밥 안 먹으면 병들어요. 강단에서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맛있게 먹을 수 없으면 병든 사람이에요. 렘넌트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벌써 성도들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주시는 그 밥이 맛이 없어가지고 입맛이 요즘 없어. 그래서 뭐 특별식 없나 하고 맨날 유 목사님 특별식 듣고, 어디 뭐 좋은 목사님 없나 맨날 좋은 목사님 찾아다니라고 80인 요원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주시는 강단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어야 너무 맛있어. 야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맛있네. 그걸 다른 말로 은혜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로 배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까지 신나게 받아놓고 이 복을 못 받아가지고 요렇게 배가 불러야 드디어 그 사람이요 이 동네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눈이 하나 딱 열려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자리만 오면 이미 서밋된 겁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재벌 있어요? 그죠? 굉장히 수준 높아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엘리트 있어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 있어요? 3단체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옛날에는 전부 부러웠는데 이제는 이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들까요? 큰일 났다. 이거 다 이 멸망 속에 있는 것들인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살리지? 긍휼히 여기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CVDIP는요 이 복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열심히 써서 내 걸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을 하나하나 여러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노바디의 응답의 자리에 간다니까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오는 축복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영적인 상태가요 청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요셉을 바로왕이 보는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왕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봤어요. 그럼 요셉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당연히 봤겠지요. 봤을까요? 누렸겠지요. 그죠? 속에 숨은 동기, 숨은 계산, 이쪽 동네인 거 어떻게 하면 좀 얻을까? 이런 계산 없어요. 그렇죠? 심령이 깨끗해졌어요. 이런 사람을 볼 때 불신자들이요,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탁해지질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응답 좀 오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탁해져야 돼요. 그런데 응답 오면 탁해지고. 깊은 기도 그 찬양 가사 속에 죽음 앞에 있어도 뭐하지 않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그 다음에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죽음이 와도 찬양할 수 있고,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도 자만하지 않고. 바울은 이게 조금 위험했던가 봐요. 바울 사도.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하나 이렇게 넣어 놓으셨어. 그게 뭐냐면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하나 박았어요. 뭘 박았다고요? 요 동네 거를 하나, 가시를 하나 확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요거 좀 뽑아달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에게 박혀있는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그걸 눈에 안질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질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간질이 뭔지 알아요? 간질? 누가 옆에서 간질은 이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자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거품 물고 눈 돌아가고 뼈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메시지 하다가 갑자기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저분 복음 못 누리는 거 아니야? 막 별의별 이상한 소문 막 이제 웅성웅성 올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손수건만 갖다 던져도요 환자가 나. 이 정도 복을 받고 능력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 이것을 그냥 두었다. 네 은혜가 족하다.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청정케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 넣어놓은 안전장치. 저는 안전장치가 꽤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어른들도 그런 안전장치 수십 개쯤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자만하지 못합니다. 일단 몸이 안 좋아. 일단 사람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옛날에 시달렸던 게 참 많아. 그거 해결 안 된 거 아직도 많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려고. 그래야 하나님을 계속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습니다. 요셉이 얼마만큼 깨끗한 자였냐? 여러분, 형들에게 시달리다가 노예로 팔렸어요.
자,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고요? 아니, 지금 형들한테 시달리다가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한 번은 물웅덩이에 던졌는데 이게 안 죽었네? 이 씨가 안 죽네? 그러고 있는데 저 노예상들이 지나가니까 에라이 노아한테 팔아버리자고 노예한테 팔아버렸어요. 그 상황이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하나님 보여, 안 보여? 마귀로 충만해가지고 지금 형들이, 안 그래요? 지금 그 성령 충만한 상태야? 마귀로 충만해가지고 형들이요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 봤어요? 요셉은 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다 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습니다. 누가 함께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이 정도 되어지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드디어 이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사람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애굽에 문제가 있습니까? 애굽 나라 전체를 살려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싹 다 문제가 안 되고 문제라면 해결해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화평케 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이 정도 되어지면 드디어 이쪽 동네에서 뭐 할까요? 야, 저 인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박해라고 합니다. 박해 받아 오셨어요? 핍박 받아 오셨습니까? 저는 뭐 박해까지는 아니고 조금 공격은 받아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시간표상 그때는 좀 그럴 때였어요. 요즘은 박해가 없네. 요즘은 핍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도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요즘 왜 핍박이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축복을 받고 나면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 축복을 받은 제자들에게 뒤에 13절부터 당장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노바디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 응답의 자리까지 꼭 가야 합니다.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요 8가지 복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 대충 감 잡았어요? 감 잡았으면 따먹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뒤에 감나무 엄청나게 달려 있는데 못 따먹고 있어요. 다들 지금 까마귀 밥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또 마귀가 와서 다 따먹어요. 알겠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알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바랍니다. 밤마다, 아침마다.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밥 먹는 시간을 갖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밥 제대로 먹어라잉. 정말로 제대로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여기 보니까 랩런트들 대부분이 자꾸 엉뚱한 거 드셔가지고 딴 거 배고파가지고,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정식이도 조금만 도전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밥 먹는 시간 5번 알람 맞췄어요. 밥 먹는 시간 5번 알람 맞췄다니까. 여러분, 그 5번 제가 알람 맞췄는데
그냥 한 번 알람 딱 울리면 뭐 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식사 끝. 왜냐하면 요 속이 좁아가지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복음도 누려본 사람이 누린다고. 처음엔 너무 이게 양이 적으니까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끝. 매일 5번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골이 늘어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느 날 당구장에서 당구에 목말라서 배고파서 당구 치고 있는데 거기서 알람이 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구장에서 뭐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계속하다 보니까 생각이요 현장하고 연결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당구 문제 해결자. 그래가지고 부르다가요 한 달 만에 거기서 배불러서 나와버렸어요. 당구장 이제는 혼자 안 갑니다. 한 달 만에 거기서 배불러 나와버렸다니까. 여러분, 마약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로 배불러 버리면 마약 생각 안 나요. 게임도요, 그리스도로 배불러 버리면 게임 생각 안 나요. 배가 불러가지고 공부를 해라. 오늘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집중, 그거 하면서 공부해라. 그럼 거기서 뭐 발견된다고요? 달란트 발견되고 노바디로 간다.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 기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그 복을 꼭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1, 2분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CVDIP 노바디의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이 은혜 속으로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꼭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